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12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가 거의 끝나갑니다죠. 48장은 야곱의 축복인데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다음 시간에 할 거죠. 이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9장은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50장은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내고 요셉이 죽고 장사를 지내고 해서 마지막 10번째 톨레토트가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10번의 톨레토트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당부를 하는 장면인데 요셉을 불러다가 당부를 하는 장면인데 이 당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8장, 49장, 50장의 서론입니다. 같이 쭉 이어지는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부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두 가지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서 생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죠. 그들의 생업은 무엇이죠? 목축업입니다. 예, 목축업.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표면적으로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중시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죠. 산업공상에서 농업이 공업보다 상업보다도 위에 있는 상업이 가장 그 하천한 업종 중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또 뭐죠? 푸죽한 그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급이 있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축업을 싫어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제사를 못마땅해 여기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와 누구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농사함으로 드렸던 땅의 소산물로 드렸던 자기의 의로 드렸던 제사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희생 제물로 드렸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희생 제물이 출애굽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희생 제물이 6월절에 어린 양. 그래서 6월절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그들의 업이었다는 거예요. 업의 의미 아시죠? 평생을 그걸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 그것으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8장 초입부가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창세기의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셨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과 그의 아들들 또 12지파들에게 주어지시는 복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7절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제 끝나고, 어떻게 해서 끝이 났죠? 요셉이 자기의 뭘 주는 걸? 종자를 주어서 애굽 땅에 이제 그 종자를 심는 것, 씨로 땅에다 씨를 심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7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28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가 야곱이 당부하는 그림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당부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은 장자의 아들입니다. 루벤이 아니라 장자의 모습인 거죠. 사실상은 12지파에서 장자는 유다인데 이 장면에서는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가 입었던 옷이 채색고 장자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에게 지금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당부를 하면서 약속을 하라고 하는 장면이죠. 야곱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런 임종을 맞이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147세라 나오고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죠. 이거는 대대로 족장들이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요. 몇 세까지 살았더라. 그 다음에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7절 8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죽은 나이가 여기 나와 있다. 그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오죠. 35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35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나이가 나오고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모세와 다윗도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31장 16절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조상과 함께 눕다라는 게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1절, 열왕기상 2장.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또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걸 하면 몇 세까지 살았더라 아니면은 몇 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여기 담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더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약속입니다. 언약. 이삭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다윗 왕을 부르실 때도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가 이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죠? 그 약속이 29절부터 31절 상반절인데요.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애굽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땅, 그 땅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라. 이 약속을 꼭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두 가지 내용이 되죠.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약속의 땅으로 나를 들여보내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자기 아들 요셉 보고 내 허벅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이 얘기를 해라. 이거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해라.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4장 가실게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기가 막힌 축복이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영업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복, 그게 범사에 받는 축복이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범사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에게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맺으신 그분이 약속을 마침내 성취해 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늘 계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과 누가 나오냐면 늙은 종이 등장한다. 늙은 종이 뭘 맡았냐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마치 친구처럼 그런 사이인 거죠. 종이라고 해도 그죠. 아브라함이 인생의 전부 다를 알고 있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범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셨던 것을 곁에서 하나하나 다 봤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범사의 축복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늙은 종이. 그렇습니다.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늙은 종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목도한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 증인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가 어디죠? 허벅지 밑이? 남자의 성기예요. 남자의 음경과 고환입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는 뭘 의미합니까? 생산해내는, 그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이미지로 담고 있습니다.
종에게 맹세하라고 요청하는데요. 종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그 아내 될 사람이 자기를 따라서 이 약속 땅으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브라함이 단호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너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를 너에 앞서서 먼저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맹세야. 너의 맹세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고 그 맹세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거 너 믿고 있어라라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것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죠. 아브라함의 성기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명, 씨를 붙잡고 맹세를 합니다. 씨를 붙잡고 하는 맹세는 씨를 주시겠다는 맹세고 그 씨로 열매 맺겠다는 맹세겠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종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종이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씨를 만나게 해줄, 그죠? 그 땅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죠.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보실게요. 창세기 2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그 종입니다. 늙은 종.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다. 그죠? 그 집의 딸 리브가를 만난 장면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냐면 이 늙은 종이요. 주의 사랑과 성실이 내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범사에 받는 축복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늘 봤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히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럼 믿음이 또 깨달아 알고 또 믿음 갖고 또 깨달아 알고 믿음 갖고 믿음이라는 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며느리가 리브가고요. 그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난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에서고 한 명이 야곱입니다. 누가 약속의 씨죠? 야곱이 약속의 씨를 받은 자죠. 씨를 잡고 맹세한 것, 씨를 잡고 맹세했는데 씨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47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야곱이 요셉에게 또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맹세하라. 그러니까 그가 맹세했다는데 맹세해라 했던 적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삶 가운데 맹세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25장 27절부터 3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팥죽을 씁니다. 그죠? 근데 그 팥죽을 막 써놓으니까 그거 좀 나야 먹게 해. 이렇게 했죠. 팥죽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냐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다. 에돔의 뜻이 뭐냐면 붉다예요. 붉다. 에서의 뜻은 뭐죠? 붉다. 또 에서는 털이 많다. 붉다인데. 이 붉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죠?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서 붉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에서는 땅의 사람이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사람이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자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구절이 그대로 온 겁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기로, 자기의 꾀로 사기로 좀 뭐라고 하냐면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자기 형 보고. 뭐에?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지금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내가 그 장자권 살게. 그 한 그릇 줘, 빨리. 자기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죠? 맹세해. 맹세해. 그럼 난 맹세할게.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 그림이 그래도 오늘 그림의 두 장면이 아주 야곱이 젊었을 때, 이제 자기 집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때의 장면과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입니다. 그때의 장면과 이제는 죽기,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두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죠. 그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냐면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나의 지혜, 나의 꾀, 나의 속임수, 나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 장자권을 샀던 야곱과 이제는 그 장자권이 아니라 하늘의 장자권을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47장으로 가셨어요. 29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인애가 뭐냐면 자비입니다. 사랑이죠. 성실함, 신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신실하신 분, 지금 요셉이라고 했지만 이 요셉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참 장자권을 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 앞에 맹세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 걱정하지 마.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전에 야곱이 원해서 가졌던 그 장자권, 그 장자권대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까? 세상적으로? 예. 야복강 건너기 전에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두물이었다고 하잖아요, 때가. 그 정도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장자권을 얻는 축복. 근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요?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목숨 살려주세요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했던, 기도했던 이야기였잖아요. 이 장자권은 누구의 장자권이에요? 땅의 장자권이죠. 이 땅의 장자권은 애굽 사람들이 들었던 제사의 모습이고요. 마태복음의 버전에서는 누구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야곱의 의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 참 장자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장자권은 누구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애하심, 자비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얻는 그 장자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이제 내게 맹세하라 하니까는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도 자기 형 에서가 했던 대답과 오버랩되는데요. 에서가 뭐라 했죠? 근데 그대로 해. 맹세할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맹세는 자기가 그 맹세를 실천해냅니까? 에서는 아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평생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30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요셉 보고 맹세해라. 꼭 맹세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그 맹세의 내용은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애굽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데리고 가. 꼭 맹세해야 하니까는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떠오른다 그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요한복음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특별히 14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태초에 작정하셨던 자들, 그들을 내가 다 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내가 다 아버지께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분에 대한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다죠. 이 맹세를 누가 지키신다는 거냐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참 씨 되신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야곱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이 침상 모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기 아들 요셉이 맹세하니까 맹세해라. 그러니까 예, 맹세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이 야곱입니다. 침상 모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약속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아들 요셉하게 했는데 경배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합니다. 이게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 약속, 이 맹세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내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냐면요. 그분이 그 성실하신 분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내실 때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늙은 종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눈에 손을 얹기 전에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놓기를 원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자기 눈에 손을 올리기 전에, 이건 죽는 거다, 그죠? 야곱의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아들이 그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기를 원했다. 이건 생명에 대한 얘기죠. 사망과 생명이 오버랩되는, 교차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 이제 얼마 며칠이 남지 않은 그 야곱이 아들에게 신신당부한 약속이 애굽 땅에서 날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가서 나를 장사해라. 내 조상의 묘에 나를 묻어라는 거잖아요. 46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4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4절. 4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이 애굽에 총리로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수레까지 보내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모든 짐 다 챙겨가지고 나에게로 오세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직도 가뭄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그래서 쭉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가다가 어디서 섰어요?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 끝 경계선. 거기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통과죠. 이전에 야곱 같았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서 멈춰서서, 브엘세바에서 멈춰서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의 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속해서 그 제사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보실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할 것이다. 내려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17년 지난 자기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랍니다. 그 언약, 그 맹세,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침상의 예배입니다. 야곱이 그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침상의 예배예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 나이쯤이 되면 거동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도 17년 동안 그 약속 꼭 붙잡고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서 맹세하라 하고 나를 그 땅으로 데려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야. 왜? 17년 전 브엘사베에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50장 5절 6절 보실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5절 6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맹세케 한 그 일을 합니까? 예, 하는 장면이다, 그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1절.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1절. 27절에 잠깐 보시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것이 딱 나오고요.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누구의 제사라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죠.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27절 하반절 보면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배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제 내어놓는 장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끌고 올라가시는데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 장면이다. 그죠? 애굽의 장자권과 이스라엘의 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장자권과 야곱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때 야곱이 가진 그 장자권의 비교잖아요. 장자를 쳐 죽이는 장면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옛 사람들의 장자권을 다 죽이시고 새 사람들의 장자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다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좀 편하게 하려고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브엘세바에서 하신 당신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십니다. 브엘세바에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넣으리라. 거기서 씨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으로 너를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게 반드시 만들리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삶 가운데 그것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장자권에 욕심이 납니다. 거기에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자권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브엘세바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맹세를 지켜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